어떻게 영성을 연구하는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영성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 방법이 있죠. 신학과 영적인 경험 사이에 대화가 있다. 신학은 경험을 판단하고 경험은 신학을 확장한다. 네, 신학적인 방법, theological. 그러니까 신학은 경험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나 또 뭐 영적인 분별이 다 성경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체계화한 것이 신학이니까 신학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경험을 판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관심 없는 할머니들의 성령 현상이 샤머니즘적으로 흐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점 치러 안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점 치러 가서 점을 믿는 순간 점 귀신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 안 본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네. 가서 구경하면서 그걸 좋다 괜찮네 하면 액셉되면 이미 그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목회에 귀신 사역을 안 하면 목회는 허탕입니다. 뭐 이성과 교양으로 뭐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쳐봤자 영이 다 핸들링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특수한 세미나나 강의를 할 때 영적인 사역에 대한 강의가 필요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원리만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얘기들, 디테일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활용과 이런 축사에서도 디테일한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 매뉴얼을 먼저 습득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도 실수해요. 또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오해합니다. 현장에서 귀신에게 놀아나요. 귀신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비유를 잘 말해주는지 몰라. 그 귀신이 떠버리는 거 따라하다가 여러분 개망신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영적 사역의 매뉴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을 여러분이 습득을 해야 되고 그 매뉴얼 이상으로 여러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험은 신학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경험은 또 우리의 신학을 확장시키는 거죠. 영성신학이 21세기에 대동한 것은 신학의 실천신학 분야의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론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성도가 된 것은 인간 자기 초월의 능력의 실현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본래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의 제한된 능력이 초월되는 그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의사나 뭐 일반 사람들이 이런 영물들을 다룰 수가 없는데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영물들이 겁을 먹고 떨고 항복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주의의 과거 구식 무시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성을 연구할 때 역사적으로 그 영성의 전통은 면면이 이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그 과거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옛날식이라고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온고의 지식, 옛것이 좋다 하는 말이 그 옛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다 새 창조인 것 같지만은 새 창조는 하나도 없어요. 옛것에서 탈을 벗고 나온 겁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창조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중소기업들, 작은 회사들의 테크닉이 집대성된 거예요. 그리고 멋있게 애플이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의 손바닥 안에 팜 컴퓨터가 되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인기 있는 문명의 이기가 된 거죠. 그게 막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기술들이 종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플의 그 재판관에 그 수 당하는 게 하루 몰다고 나잖아요. 애플에 이렇게 그 손으로 화면을 밀치는 기능은 어떤 중소기업이 또 수를 하잖아요. 이건 본래 우리 기술이다. 이렇게 수하잖아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런 영적인 체험이나 진단이 과거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뭐 턱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있어온 것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신학을 공부합니까? 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합니까? 그 학문에 옛날부터 쌓아온 그 업적 위에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논문이 왜 많은 책을 참고해야 되고 많은 신학자들의 이름을 열거해야 됩니까? 이렇게 옛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다 기초로 해서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 이게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은 완성이 되면 결론 부분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학설로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학설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거 새로운 학설이 갑자기 돌출적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리포트 쓰라고 그랬더니 막 자기 생각을 디디때려 쓴 거예요. 막 자기 생각을. 그리고 또 그걸 또 고집해. 그걸 최고의 진리라는 거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걸 자기의 아이디어와 생각이 최고의 진리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런 책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고 자기 아이디어를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그런 뒷받침이 없이 우격다짐으로 내게 다 옳다. 1, 2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2 목회는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신학이 아니고 논문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낸 분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리포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참 몰랐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의 선교학 리포트를 썼는데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총장의 선교나 목회는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의 그 아이디어를 막 제시했는데 그 자기의 아이디어 자체가 뭐 아주 그냥 유치한 거죠. 유치한 거죠. 뭐 이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아이디어와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의 그 신학적인 파운데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편협적인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요. 도큐멘트에 증거가 없으면 그 학설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야죠. 너도나도.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쓴다는 것은 기존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다 자기의 증명 토대로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의 뉴 아이디어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문이 통과됐다. 그러면 자기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이제 등장한 거죠. 그래서 논문이 이제 등재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자기 논문을 다 등재하죠. 다 등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조상이 없는 자식이 없다 이거죠. 우리는 다 부모들 피를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몸과 성격과 여러분의 생리적인 부분에는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DNA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못된 것만 모여 있는 사람은 못된 인간이고 좋은 것만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상관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appropriate라고 그러는데 다양한 차원의 인간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며 영적 경험의 복잡성을 이해한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여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통해 연주될 때 얼마나 다양한 소리가 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양한 악기예요. 다양한 악기. 예? 이종수 선사님은 탁 장로 봐라! 보내! 조폭적인 기질로 이제 앞으로 나갈 거고 또 어떤 분은 교양 있게 사랑으로 도닥거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성질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성질대로 하는데 누가 있냐면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기에 따라 우리가 똑같은 그 숨을 불어넣지만은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잖아요. 트럼펫, 트럼본, 뭐 호른 다 소리가 다른 것처럼 이런 상관적인 차원을 우리가 영성을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신학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고 존중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뭐 방언 하나만 받아도 그냥 무슨 패스포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민권을 얻은 것처럼 굉장히 그냥 거들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 교만 때문에 그 단순한 방언에서 끝납니다. 방언의 세계도 얼마나 다양한 줄 아십니까?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의 깊이도 바뀝니다. 그리고 방언이 또 그 사역하는 거에 따라서 방언이 또 다르게 나와요. 축사는 방언이 또 달라고 이게 달라요. 가정의 중보기도 하는 방언이 또 다르게 나와. 방언도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방언 한번 럴럴럴럴럴 이거 받았다고 막 세상 천지를 얻은 것처럼 그러면 럴럴럴럴을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안 줘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비한 자에게 깊은 은혜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상관적인 연구는 다양한 우리 인간관계에 다양한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역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을 존중해라고 말해요. 존중. 우리 한국에는 서로 손가락질하잖아요. 서로. 내가 모르는 걸 네가 하니까 너는 가짜다. 너는 이단이다. 뭐 서로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신자들이 웃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웃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다양하다는 거지. 그리고 개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악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소리를 내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제 종교다운주의까지 오는데 거기까지 나가서는 안 되죠. 거기까지 나가도 안 되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의 다양성, 복잡성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고집쟁이가 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우욕다짐이 생기고 강요하고 막 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했는지를 대강 가늠합니다. 지금 교회마다 가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다 교제하는 식탁을 다 화제를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박사님들은 다 졸고 앉아 있어요. 다 졸고 있어요. 너무 막 유식하게 떠들어대니까. 주도하지 마시고. 너무 유식하게 떠들어대니까. 그거 다 신문에서 본 거거든. 방송에서 들은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다 저 지식적인 박사님들의 견해와 이런 걸 다 교양으로 했겠지만은 너무 잘난 척 한다는 거지. 그 옆에 그 전공한 박사가 조르고 있는데 자기는 막 그 분야에 대해서 피를 토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목사님들이 다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목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신도들이 딱 첫 번째 교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앉아가지고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점잖게 타있네요. 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 이름이 잘못됐어요. 그 애들도 출세하려면 그 택명하는 데 가서 이름을 짓는 거 아시죠? 목사님 교회 이름 바꾸세요. 교회 이름부터 호적부터 교회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교회 이름 그래 좋은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 또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봅니다. 교회 이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단이 루트란이 뭡니까? 교단 이름부터 바꾸세요. 교단. 그리고 또 천부를 딱 헌금합니다. 돈 앞에 떨리죠. 천불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라고 하면서 이제 돈 천부를 내는 거지. 이 돈을 받고 이름을 바꿔줘? 그럼 누가 나한테 천불 주면 내 호적과 이름을 다 바꾸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만 돈 돌려가시죠. 저는 교회 이름도 교단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 여러분 없는 거 같으죠? 초신자 처음 와가지고 그런 데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해요. 그게 우리 개신교회 교인들만 그럽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또 더하죠. 할머니가 와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주일 아침에 바쁘게 시동 막 켜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딱 와서 문을 똑똑똑똑 할머니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 줄 알고 왔으면 제가 예배하러 간다는 거 아시죠? 네.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갖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딸 자기가 3개월 동안 여호와 증인에서 외운 걸 가지고 숨도 안 쉬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운데를 끊으면 그 암기한 게 잊어버리니까 내가 암만 얘기도 안 듣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대학원에서 3년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몇 년 배웠습니까? 아들이 눈을 껌뻑껌뻑 그러면서 공부 지식을 연구한 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3개월 반짝 공부했어도 다 압니다. 이러지 마시고 저는 교회 가야 되니까 다른 분에게 찾아가시고 나를 그렇게 교화시키고 싶으면 제일 높은 분을 데리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정말 제일 높은 분을 데려왔어요. 여호와 증인 산호세 지부 관장이래. 가서 얘기를 했나 봐. 키도 크고 머리도 허옇고 막 신사야. 목사님 초청해서 왔습니다.
내가 언제 추천했었어? 할머니 보고 꺼지란 얘기인데 그건 또 할머니는 지부장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보냈습니다. 하여간 뭐 2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초신자 이르기까지 딱 참석하면 그날에 교회 이름 바꿔라, 교남 바꿔라,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한 걸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첫날 나와서 딱 교회 분위기 보면 압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저는 한 100독을 넘어 했죠. 하여간 별 사람 다 있어요. 하여간 별 사람 다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철로역경이라고 그럴 테니까 C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사에 따른 영성훈련의 실제. 영성훈련의 실제.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영성신학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조금 다뤘어요. 이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훈련. 이제 여기 쭉 뒤에부터 나오는 것은 이게 그룹으로 모여서 훈련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이제 이걸로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걸 그대로 따라서 리더가 이 그룹을 인도하게 되면 정말 영성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을 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수업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수업 날짜가 한 몇 주 안 남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룹으로 나눠서 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이제 본래 처음 시간이 길면 처음 시작할 때 전반부 강의는 이렇게 이론 교육을 시키고 후반부 강의는 그룹 스터디를 시키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남으니까 이게 이제 고속열차로 가야 됩니다. 예. 두 번 남으면 4시간 남았죠. 자, 그러면 우선 영성훈련 모임에 대한 이제 아웃라인을 좀 읽어보세요. 전부 다 제가 읽기는 좀 바쁘겠죠? 기독교 영성사 전통에 따른 영성훈련의 실제, 영성훈련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훈련 모임에는 중요한 3가지 구성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제 그룹 스터디를 조직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히 모임의 구성 요소가 뭐냐? 균형,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 균형 잡힌 식사법과 운동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인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밸런스예요. 두 번째 지식, knowledge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할지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 40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다 안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해변가에 나와서 해변에 바닷물을 이렇게 퍼담는 이렇게 모래로 써놓은 구덩이에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플라스틱 통 바가지로 퍼담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또 그 모래 거기 성에다가 퍼담으면 구덩이에 그 물이 남아 있습니까? 모래성으로 다 사라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퍼야 될 바닷물은 얼마나 많죠? 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만큼 어마무시한 존재다. 이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를 쳐다보면 그냥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나도 뭐 이렇게 잘났겠어요. 그잖아요. 우주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후에서는 무슨 파크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코야 파크. 세코야 파크에 가면 그 나무, 2000년, 3000년, 뭐 예수님 탄생 전에부터 자랐던 나무 앞에 서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 잘났다. 그런 생각 들어요? 너 오랫동안 사느라고 고생했네. 네가 그렇게 덩치 크면 뭐야? 뭐 이런 생각 듭니까? 아니요. 기가 팍 죽잖아요. 네. 그냥 한국서 데리고 손님들 가가지고 딱 그냥 보여주는데 제가 먼저 기가 죽어가지고요. 이게 4000년 전에 시작한 나무다. 전부 다 기가 죽더라고요. 나무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자연 만물 중에 나무 하나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연구 대상을 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그룹 스터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서로 격려, 인카리지먼트와 책임, 언카운테블리티가 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책임이 분위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100마리 불여일견이라고 요대로 실현을 해보면서 그룹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있는 계획과 지식을 발견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훈련을 해봐야 돼요. 군인들이 왜 전쟁에 용맹합니까? 이론 시간보다 훈련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 훈련하면요, 그만큼 용맹 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교회 강좌장에서 전도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현장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상담해야 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불행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끈질긴 습관이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 변화하고 영적으로 되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습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에서 사람이 자기의 사상과 철학과 이론을 변경시킬 수 있는 마지막 나이 카트라인이 40살이라고 해요. 40살. 교육을 받으려면 40살 이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사상이 변화되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40살을 다 넘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공부하고 백날 해봐야 안 변한다는 거지. 그런데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게 또 우리 축복이고 내가 축복해. 네.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이런 이론 가지고보다 저가 안 변했는데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할렐루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만 소망이 있는 거죠. 예. 뿌리 깊은 습관을 깰 수 있는 것은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며 서로에게 격려할 마음 준비만 있으면 서로에게 얻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전략으로 사용하게 된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 방금 얘기했던 성령께서 하신다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정기적으로 2명에서 7명이 모여 과거의 경험을 나누고 다음에 만남을 계획하면 된다. 심플한 거예요. 만나서 과거의 경험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서로 쉐어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만남을 계획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인도하는가를 이제 쭉 얘기합니다. 모임은 매번 60에서 90분간 진행하는데 돌아가며 한 사람씩 인도한다. 그러니까 리더도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리더는 모임의 안내자로 시작하는 말을 하고 질문과 대답을 이끌며 마침 기도를 인도한다. 운영 자체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몇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균형과 지석을 얻고 격려와 책임감이 성장할 것이다. 몇 가지 단계라는 것은 영원하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사의 6가지의 영성의 전통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성의 전통이 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면면하게 6가지로 분류될 수 있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6가지의 운동을 중심해서 그룹 모임 스타일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이 있죠. 오프닝 월드, 그 다음에 회원의 언약이 있고, 일상을 헌신하는 복창, 리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선창하면 회원들이 복창을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읽으시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복창할 때 쭉 어떻게 복창하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식은 히브리식 교육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선생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변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고 선생이 답변하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게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연속 시리즈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이 계속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백성들이 하면서 그 답변에 보충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티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도 말이죠. 질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묵상을 위한 질문. 지난번 만남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했었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나 묵상, 영적인 독서 소감은 무엇인가? 시험을 받은 적이 있는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삶과 마음이 성결해지도록 어떤 훈련을 사용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 만남 이후 성령의 영향이나 역사심을 감지했는가? 어떤 은사가 허락되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훈련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가? 지난번 만남 이후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정의와 평강을 위해서 일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지난번 만남 이후에 다른 사람의 복음과 신앙에 대해 나눌 기회가 있었는가? 성경을 읽으며 주님을 만났는가? 성경이 자신의 기존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만남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었는가? 또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힘을 주었는가? 미리 보기, looking ahead라고 그래서 다음 주 계획을 위해서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용은 나만을 위해 특별한 계획, 묵상 전통, 성결 전통, 카리스마 전통, 사회정의 전통, 복음 전도 전통, 성수희 전통. 이게 교회사의 6가지 영성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통을 잘 이해한다면 얼마나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통별로 기록하고 다음 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계획란에 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내용을 기록한다. 이용해서 기록하고 서로 낭독함으로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는가 물어보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어떻게 사회를 보고 어떻게 회원들이 함께 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 6번 만남의 평가를 하는 거죠. 7번 만남 후에 마지막 만남이죠. 만남이 효과적이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제대로 만족시켜준지 알기 위해서 만남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평가의 목적.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 모든 그 조직들, 교회 내의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난다면 평가회가 반드시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뭐 평가회라는 게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평가회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네? 평가회. 평가회. 잘못 들었어요? 손을? 예? 평가회가 어디서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 네. 미국에서는 평가가 없어요. 평가회 했다가는 뭐 다들 도망갈 테니까. 나를 깎구나. 나를 비판했어.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약해요. 미국 교인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조직 활동하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평가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인민재판 뭐 공산당에 하는 식으로 자아 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뭐 또 긍정적인 것도 또 칭찬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토의들 하고 그래요. 자, 평가의 목적이 왜이냐? 목표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활기를 찾아준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평가의 목적, 문제를 극복한다. 관계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원 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극복한다.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를 드러낸다. 우리가 그룹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게 필요했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됐다. 뭐 기도 문제가 내가 약한데, 전도가 내가 약한데, 뭐 이게 충족이 안 됐다는 그런 관심사를 드러내며 필요 충족을 회복할 시간이 된다. 앞으로 2개월 모임을 다시 가질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뭐 이거 해보니까 뭐 영성훈련이고 뭐고 뭐시고 뭐 되는 거 같지도 않다. 재미도 없다. 그만두자. 그럼 그만두는 것이고, 아니 해보니까 이거 계속하면 뭔가 변화도 있고 좋을 것 같다. 영성 회복이 되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 다시 또 새로운 2개월 동안의 모임, 2개월이니까 2, 4, 8, 8번, 7번 모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임에 우리가 활용할 교재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사 전통의 6가지 전통에 의한 놀라운 그 신앙 정립을 이루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교재 공부는 끝내고요. 우리 사모와 제가 계속 우리 가정 예배도 보고 기도를 최근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하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떤 한국의 위기나 급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계속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독려하시는 음성을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우리 잠깐이라도 한 15분이라도 우리 함께 우리 조국과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제출을 안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데이빗 황의 건강과 무사를 위해서 또 우리 조슈아 차의 건강, 지금 12살인데 완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 차권사님은 신앙을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강의실을 내드렸으니까 그거는 문제없이 간증을 했어요. 멋있게 김치 국물을 마셨는데 조수아 차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걸 강의실 정도 내놓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얼렁뚱땅 이걸로 그냥 메꾸려고 그러시는데 전혀 그거는 아니죠. 우선 토니가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서운했습니다. 자기 조카 조수아 차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시고 또 그것만 아니죠. 큰아들 내외가 다 내과 의사인데 하나님의 예언 기도에 분명히 이들은 주의 종은 아니지만은 사명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왔어요. 그 큰 일도 해야지. 그 강의실 하나 덜렁 내놓고 땡큐가 이걸이죠. 아까 제가 참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우리 요 공동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조슈아차 데이비드 황 또 우리 학교가 우리 졸업을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잘 하고 논문도 완성하고 아멘. 그다음에 9월의 안수식에 축복의 안수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졸업여행도 가야죠. 졸업여행. 졸업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종교교획 발산지를 돌아가는 거예요. 멋있겠다.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시던 비텐베르크 캐슬 처치 성체교회 그 동독에 속했었어요. 거기 풀어놨죠. 지금 관광이 유난한데 성체교회에 들어가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던 강대산 한번 올라가 보고 칼빈이 또 스위스 제네바에 피터 처치 그 칼빈 교회로 가는 그 골목 그 길이 돌담길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이 줄 서고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피터 그 칼빈이 평생 외쳤던 그 강산에 올라가고 그 강대상은 아주 소박해요. 검소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강대상은 대성당의 천정 전체에 이렇게 있고 그 칼빈의 그 교단은 우리 보통 우리 개신교 탁자같이 돼 있고 그런데 최근에 거기서 달라이 라마가 그 피스 세미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5,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개신교 타락입니다. 어디 칼빈이 살았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조그만 거 이것만 틀려도 다 그냥 사형감이었는데 거기에 달라이 라마가 중복을 턱 입고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제네바 시민 6,000명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네, 너무 속상하죠. 6명도 아니고 6천.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영성신학 백날 해봐야 우리가 실제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한 거죠. 현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 토레 신부님 예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대도의 사명이다. 대도, 중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도록을 탁 펼치면서 황 목사, 이게 보물이야. 그 대도록에는 수많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기도의 제목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응답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나 가정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골방기도 중요해요. 근데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둘이만이 따로 기도해도 되는 걸 왜 자꾸 여러분에게 가서 강구해가지고 조국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셔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요. 급변사 때 특별한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잠깐이라도 우리 15분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자
전사님 중에 한 분, 또 여자 전사님 중에 한 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통성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 중에서는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